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했습니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있는 자, 가진 자,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듣게 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불의를 행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회를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열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오늘로 이야기를 하면 청문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회에는 귀족들, 민장들만 참여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노력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돈밖에 모르는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민족까지 노예로 팔고 있는 인신매매하고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지도자로서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노예로 팔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구별되는 행동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직책, 편안한 직책을 뒤로 하고 어렵고 힘든 섬겨야만 하는, 희생해야만 하는 유대의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인생 목표는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들,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벌어서 남에게 베풀고자 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 그 돈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주변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명한 목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들, 돈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남의 형편 살피지 않습니다. 사기를 칩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강도짓을 합니다. 횡령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를 통해서라도 돈을 벌고자 합니다. 이것이 돈의 노예가 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를 보면 인신매매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사고 팝니다. 돈을 이용해서 사람의 인생의 앞날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지요. 왜 이런 악을 행할까요? 인생의 목표가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되겠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국가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만 되면 땅이 늘어갑니다. 재산이 늘어갑니다.
참 이상하지요? 국회의원이 되면 오히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재산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의 재산은 늘어갑니다. 땅 부자가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내 권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전혀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을 꾸짖고 백성들과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차별되어지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삶은 귀족들, 민장들과의 삶은 근본적으로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그가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민심은 천심이다. 옛날부터 하던 말이 민심은 천심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국민들의 소리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종교인에게 가서 어떠한 소리를 듣는 것이 신의 음성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리, 여론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신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요 참된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리, 여론의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는 지도자가 많이 생겨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냉철한 머리를 가진 지도자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열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있지요. 이런 말들 종종 정치인들이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국민은 개, 돼지다.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만 주면, 조금만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의 악에 대해서,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다. 진리가 무엇인지, 공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게 국민이다 라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철만 되면 하는 말이 있지요. 나를 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어주고 나를 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분명한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에게는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다. 여론의 지지가 없으면, 여론의 공감이 없으면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대회를 연 것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변화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도 마찬가지지요. 개혁이 되어지려면, 변화가 되어지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는요, 하나님 잘 믿어라 라는 종교적 가르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 경제에 관한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잘 믿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예배 잘 드려라, 이러한 종교적인 가르침보다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인지 경제 구조인지, 어떻게 백성들과 소통해야 하는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훌륭한 정치, 경제, 또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훌륭한 교과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지,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성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돈이 전부가 아닌 사명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돈의 노예가 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이 양면이 있듯이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남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위해서 악을 행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찾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속적인 관심이어야 될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예수님, 하나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종교적 가르침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훌륭한 교과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고민하고 질문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으시고, 그래서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돈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노예가 되어 악을 행하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